자,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았을 때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면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까?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불법의 사람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순간 법이 무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들을 거스르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법이 무시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의 도움과 힘을 받아서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미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요동하지 않고 잘 분별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죠. 그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종말의 시대, 미혹의 시대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참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 그거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붙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붙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해야 되고요. 그 전한 말씀을 우리가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데살로니가후서 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과 잘 나누고 전해서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전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로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3장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성경이 읽어지네 교리학교 이런 성경 공부 과정들을 개설했었습니다. 저는 이 공부나 훈련을 개설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러면서 제자 훈련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훈련의 목적이요, 교육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이 그저 말씀 잘 듣는 사람, 그 정도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만 간직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그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 암송하다가 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와닿은 말씀을 그냥 여러분 혼자만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말씀들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관심도 없는 이웃들에게,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은 말씀을 나누어 보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비된 심령들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놀랍게도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 당하다 보니까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조차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려고 하질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내가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전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못 듣습니다. 진리를 못 들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복된 부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들을 수 없는 진리,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나누어지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무너진 기도의 단을 세우라. 무너진 기도의 단을 세우라.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는 이 마지막 3장에 뭘 요청하고 있느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이거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2장 마지막 16절 17절에서는 어떻게 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3장을 열면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거듭난 지 이제 채 1년도 안 된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바울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냥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기도를 했고 반드시 기도하고 무슨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오늘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또 성도로서 진리를 알고 변화되고 자라고 여러분 새로워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요,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성도의 영혼을 섬기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믿음의 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그만큼의 기대나 열매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봉사라는 것도 너무 익숙하게 하다 보니 그 봉사에 대한 기도 없이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어 내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뭘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뭘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과 삶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귀며 교통하는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도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사귐과 교통이라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만이 사귐과 교통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의 그 교통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저 종교인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표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하면서 어떤 객관적이고 외적인 표시가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요즘 코로나 시대는 서로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지만요, 우리가 언제나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그 삶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의 삶의 자리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도의 교통과 사귐이 여러분 나누어지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입을 열면 하나같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문제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냐?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기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현상적인 그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본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요, 저희 부모님들의 간증, 또 부흥사들의 간증하면서 예배를 빠진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어디를 간다? 그것은 죽으러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벼락이 쳐서 죽든지 아니면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신이 되든지, 저는 그래서 예배를 빠진다라는 것을 큰 두려움으로 알고 예배를 빠지질 못했어요. 어려서뿐만 아니라 군대 가서까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예배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소초 철책선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일날만큼은 꼭 예배를, 소초 인원들을 데리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했었거든요. 예배는 빠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두려워하지들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린 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깨달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예배를요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뭐, 아유 몸이 안 좋네, 누워서 좀 드렸다가, 오늘은 또 바빠서 좀 어디 좀 가야 되니까 차 속에서 온라인 예배 뭐 틀어놓고 드리지 뭐, 오늘은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그래 영상 좀 틀어놓고 놀면서 예배 드리지. 요즘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이런저런 필요가 생기면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골방과 단들이 자꾸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요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건 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쪽에 체육관 배드민턴 동호회에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녁 때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 주차장에요 수십 대의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시간 내서 다 그 시간을 5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러 차 한 대 안 올라옵니다. 교회에 기도하러는 안 올라와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배드민턴 치러는 몇십 대씩들이 그냥 차들이 올라오는데 기도하러는 안 올라와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주소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의 현주소인 겁니다. 기도가요 너무 많이 뒷자리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사랑과 우선순위의 문제지 시간 없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새벽 기도회였어요. 새벽 예배였습니다. 전 세계를 섬길 만한 정말 최상의 상품입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한국교회의 영적인 훈련과 경건한 삶의 보배같이 정말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른 어떤 일상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경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핵심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새벽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그 시간을 확보해 내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새벽 설교 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길게 합니까? 20분, 길어야 20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양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정말 목마르게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 없이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지금 신자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 너희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너희들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단들을 회복해냅시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사귀면서 교통합시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함께 가는 성도의 교통이 있는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들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냥 그 혜택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우리 세대에서 그걸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더 이상 이런 냉랭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에 무너진 달들을 우리가 세워내야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단들을 세워내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들을 사모하시고 힘써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일에 우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짧은 시간에 믿음이 자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너희 교회처럼 말씀이 정말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관점이 달라지고요, 관점이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그 중요한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일어날 때 생명 없이 죄 아래 있던 자들이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해내고 거룩과 정직을 회복하는 그 영화로움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말씀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얻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말이에요. 참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누가 설교를 잘한다, 누구 설교가 좋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잘하는 분들 이제 뭐 동영상들을 많이 보시기도 하는데, 참 설교를 잘한다라는 거 참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특출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잘하는 것을 모든 설교자에게 여러분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설교자들에게 요청되고 명령되는 너무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충성스럽게 대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을 희석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대로 섬겨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희석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밝히 열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설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든 설교자를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설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은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타협함도 없고 또 왜곡됨도 없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환경에 꼭 맞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려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한 요구는요 점점 많아져요.
그렇지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말씀을 섬기는 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만큼 훌륭한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울 같은 설교자는요, 손에 꼽을 만한 특출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모두가 바울의 메시지를 환영했던 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섬길 때마다 끝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구나, 이런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삶이나 권세나 그분의 말씀의 권능이나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요, 바로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불의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되도록요? 보호되도록, 그죠?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나아가서 척박한 땅에서 선교할 때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목회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 없이, 타협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라.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봤지만 사람은요, 정말 변덕스럽고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적해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의 그 충성스럽지 못함, 또 신실하지 못함, 그것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 현 상태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냉소합니다. 뾰족뾰족한 말로 비판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변덕스럽고 연약한, 스럽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긴다라는 거 아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한계투성이고 정말 인생의 어떤 충성스럽지 못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여러분 자신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른다 하시거나 또 하신 약속을 취소하는 법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함께 냉소하는 그런 자리에 없도록 여러분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십시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내면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악한 자에게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그런 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참으로 교회가 너무 바닥을 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하면서 서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업다운, 업과 다운을 반복하면서 지내고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닥을 치는 다운 같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순종하라. 여러분, 3장이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목처럼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이 오늘 이제 4절부터 3장 뒷부분까지 지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행할 줄 알고 앞으로도 행할 줄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기대하고, 순종. 여러분, 성도를 예표하는 여러 표현들에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 사람들이 뭔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의 변함없는 특징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관계할 것인가, 또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주면서요,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과 복종입니다. 모든 관계는 순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과 순종에 대한 권면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이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다 자기 주장하잖아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뭐 요즘에는 뭐 남녀 차별 없이 뭐 배울 만큼 다 배웠잖아요. 또 벌 만큼 또 다 벌잖아요. 남녀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주장 딱딱 하면서 사는 시대, 살고 싶어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맺는 그 관계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시가 묻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의 얘기입니다. 갑질하는 것이 얼마나 욕설 듣는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갑질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 때문에 종이 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어느 만큼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무슨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겉으로는 이럴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안 그래 할 때 우리는 마음과 겉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핵심, 여러분을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그 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죠. 가슴 설렘, 두근거림.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림, 어떤 정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희생과 대가 지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을 수반하면서 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진짜라는 거죠.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성을 보고 내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렸어.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행복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어때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죠? 2년. 요즘에는 더 짧아졌어요. 6개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잠시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40년, 50년 이렇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닌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어느 만큼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온갖 것을 희생함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디까지 참으셨죠? 죽음을 목전에 둘 때까지, 죽기까지 참으며 인내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꾸준히 가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인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나도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안 참고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는요, 어떤 인내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는 것,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양심이 만족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그 사랑을 받아내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죽기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아버지의 귀한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할 줄 알면서 그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설렘,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이 달라지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 사랑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죠. 인내하되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 많은 그런 인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죽기까지 인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인내까지 들어가도록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 순종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걸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 시대 정신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묻어나서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